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걷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3월 30일이면 고난주간이고 한 주간 지나서 4월 5일이면 이제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의 절기로만 지킬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우리의 삶을 다시 맞춰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우리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벗어난 칸역을 다시 맞춰갈 수 있는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추듯이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명사수라도 자기의 손에 익지 아니한 총은 그 총을 가지고는 간역을 정확하게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총에 대한 0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격하기 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0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몇 번 연습 삼아 총을 쏘옵니다. 그리고 0점이 맞았을 때에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가 시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한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명사수들과 같이 어떻습니까? 0점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그 0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아니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빗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떨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을 과연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손가락에 꼽을 정도.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이 어떻더라? 그 열심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는 바로 0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0점을 맞추는, 다시 말해서 이 다메섹 사건이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영점을 맞춘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그가 잘못 맞춘 영점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격을 할 때 영점이 맞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를 관통할 수 있듯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로 불려질 때에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의 능력을 가지고 그의 지식을 가지고 그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뛰어난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모든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영점을 바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영점이 틀어져 있었던 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있다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열심이 과연 바른 영점에 맞춰져 있는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더 잘하면 된다. 나는 더 노력하면 된다. 나는 더 바르게 살면 된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겁니다. 즉 문제는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영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다투고 그 다툼 속에서 자기 자신이 분노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우리 자신이 문제라고.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자의 특징이 뭡니까? 죽었던 자의 특징은 스스로 방향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중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선택하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착각을 합니다. 무엇을요? 나는 괜찮다라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것은 단순히 겸손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었던 삶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내 의가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꼭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결코 따라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너의 영점을 어떻게 하라? 다시 점검하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던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귀한 시간이 되셔서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그 영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후에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단순히 십자가를 고난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단순히 고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바로 무엇이다? 고난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이 또한 다시 한번 믿으시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점을 맞추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다? 바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듯이 군인들은 자기의 총을 가지고 영점을 맞출 때에 자기 스스로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앞에도 살펴봤듯이 우리는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허물과죄로 죽어 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영점을 맞춰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너질 때, 내가 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을 때 그때 베드로의 기억 속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그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3번의 그 장면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맞출 수 없는 이 영점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르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가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메섹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해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이요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사울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붙들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붙드셨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붙드셔서 나는 붙들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결단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제적인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믿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다리를 타고 건물을 올라가듯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온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바울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생을 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즉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은혜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영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은혜 없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힘으로 버티려 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맞춰진 영점으로 어떻게 하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글자 그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맞춰진 그 영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 살아가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어떻게 살아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 중심의 영점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맞춰주신 그 영점을 붙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 그 영점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변화. 성화,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핍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영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주님의 십자가에 그의 영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달지라도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말리면서 가면 스승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겠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다? 그에게 맞춰진 십자가 때문이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도 어떻게 하다? 유익하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고백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던 그의 방향, 인생의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맞춰주신 그 영점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엇하라고? 자신을 따르라고. 이 부르심은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 즉, 삶 전체를 향한 요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직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울은 틀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빗나간 사람입니다. 그에게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방향이 틀어졌을 뿐입니다. 그 틀어진 방향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영점으로 맞춰주니까 그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그 영점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가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내게 맞춰진 그 영점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